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대하여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통 중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느냐 생각할 때가 가끔 있지만, 그러나 한 주, 한 달을 보내면서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흘러가느냐, 흘러간다고 하는 표현을 날아간다라고, 그리고 눈 깜짝할 새라고 표현할 정도로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4개월을 보내는 동안에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새로운 대학 직장을 또 다니게 되었습니다. 30대가 40대가 되고, 그리고 환갑을 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환갑을 넘어서게 되어 세월의 빠름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힘이 점점 옛날 같지 않음을 통해서 본인들이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힘이 드나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낯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코로나를 잘 이겨내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가, 이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말로써 입으로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어쩌면 코로나 시절에 입을 닫게 하는, 마스크를 쓰게 보내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세월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도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를 모르면서, 존재 이유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말씀을,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영접받아 들여지게 되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사는 이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단계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직장 다니면서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한 달 월급을 받고, 직장 다니는 이유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을 두고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장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갖지 못한 좋은 집을 가졌고, 옛날 타고 다니지 못했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그것도 여러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림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 반문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 언젠가는 다 떠나게 돼 있고,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은 새벽 이슬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잠깐 머물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 사라져버린 이 땅에서의 존재이지만은, 이 땅의 잠깐의 삶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의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터인데요, 그 이 땅에서의 잠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영혼의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도 있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혼의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이 주인을 만나서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강아지, 옛날에는 애완견이라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이 좋은 주인을 만난 이 강아지는 온갖 사람들도 누리기 어려운 호사스러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추우면 입혀주고, 발톱 깎아주고, 물들여주고, 털 밀어주고, 입원시켜주고, 오만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강아지인데
쌍둥이로 태어난 강아지 두 마리가, 한 강아지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애완 사랑받는 개로, 나아가서 가족과 같은 반려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만, 쌍둥이 개로 같이 태어난 또 한 마리의 개는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길거리에 버려진 유기견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을 만나지 못하여 유기견으로 살아가는 개는, 개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힘들게 먹을 것도 훔치면서 방황하고 배회하면서 추우면 추운 대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호사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가 하면, 어떤 주인을 만나게 되면 만나지 못한 그 개는 애완견이 될 것인가, 반려견이 될 것인가, 유기견처럼 살아가게 될 것인가. 저는 우리 사람을 개에 비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난 개와 주인을 만나지 못한 강아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비유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불행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펼쳐질 영원까지 결정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0절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결과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성경에서는 만세 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70억의 인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70억의 한 사람이 아니라 70억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때가 되어서 육신의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좋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이 땅에서의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보다 더 행복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세상에 가장 기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 좋은 데 여행,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만나 살아보니 석 달 만에 실망합니다. 그죠? 좋은 집에 살아보니 두 달밖에 좋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소망 없는 나에게도 계속 소망을 주면서, 소망 없는 이 땅에 계속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땅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 땅에 때가 되어서 보내주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도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착한 효, 사랑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겠으나,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선한 일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인,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만이 여러분의 형편과 약함과 강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목적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 내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계획된 사랑의 결산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빌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목적을 두고 보내셨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 잘 믿는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답이 그 속에서 나와지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 답을 깨달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전혀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고 새벽 안개와 같다고. 우리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가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의 교단장을 역임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단의 젊은 임원들과 은퇴하신 총회장을 거친 목사님들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나는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자리를 뜨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아쉬워하면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는 목사님에 대하여 참 궁금하기도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병져 누워있는 자기 아내 사모님이 내가 가야지만이 내가 떠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기 위하여 이렇게 흔들어 보았지만 아내 사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가고 음식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평생을 목회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조하느라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느라고 성도들로부터 기쁨도 많이 누렸지만 성도들로부터 겪은 그 아픔들을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그 떠난 아내 사모님을 붙잡고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내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께서 우시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생각을 주십니다. 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해봐. 하나님 때문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순간 자기의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불러가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와 내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주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대접받고 있는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남편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양하면서 사모님을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장례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인생 전부를 겁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하여 인생 하루하루 매 순간을 아끼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 중앙교회 존재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김해 인근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꼭 교회로 초청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 기존으로 잘 다니고 계시던 우리 김현자원교회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초청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초청했지만, 온다고 했지만 또 그분이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은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장을 구하시나요? 왜 그 직장을 구하세요? 그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하여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왜 결혼을 합니까?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가정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그 가정이 정말로 목적이 있는 가정이 되게 됩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꿈꾸고 있습니까? 그 사업에 함몰 매몰되어서 여러분 목적이 없이 그 사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세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바칠 수 있는 뭔가, 한평생을 투자할 수 있는 그 뭔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뭔가에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걸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죄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아는 기존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기존 성도들이 더 크게 아멘 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김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그 하나님을 위한 목적 아래에서 직장도 가정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 제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어 망한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못 믿은 사람들은 망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그에게도 어려움은 오지만 어려움을 딛고 어려움 이전보다 더 잘 되는 은혜를 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 넘치는 복을 받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덧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덧없는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목적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에게 보람도 가치도 궁극적으로 천국도 없습니다. 목사는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천국으로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이 시간 지금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 가지 금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황금을 주셨다고 합니다. 황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황금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황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또 소금이 있다고 그럽니다. 3가지 금을 주셨는데 소금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금 중에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황금보다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지 못한다면 또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러분이 여기면서 앞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잘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알아 돌아가게 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텐데요, 제가 처음으로 오신 분들, 인도하신 분들이 손도 잡아주시고요, 어깨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표시로 아멘으로 하시기만 하면, 목사가 하는 기도지만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목사의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